네, 먼저 한번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우심은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라 믿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과 예배에 관하여 함께 마음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먼저 부족한 저를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강단에 초청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당회장 우리 인태용 목사님 또 당회 여러분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옆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한 번씩 노회 행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뵀던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옆에 사직동 교회 찬양사로 섬기고 있는 이기백 찬양사입니다. 옛날에는 부곡중앙교회에서도 찬양사가 있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찬양사라는 이런 직분이 또 생소하실 수도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찬양사라 하면 전체 이 예배 음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이라 하면 지금 이렇게 찬양하셨던 저 찬양대의 지휘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예배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저희 7시 반 예배가 있는데 또 찬양대가 이렇게 다 나오시기 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가지의 중창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창단을 지도하고 있고 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때 찬양 인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회 예배에 찬양을 같이 총괄해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찬양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인태용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자이기도 하고 또 대학부 시절에 제가 또 목사님의 훌륭하신 인격과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잘 양육을 받고 마침 또 이 자리에 제가 서니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분이 아주 몰랑몰랑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본문이 혹시 준비된? 한번 같이 읽어주겠습니까?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특별히 찬양대와 함께하는 찬양위원회 맞죠? 찬양위원회 우리 헌신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목사님은 아니지만 사역을 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예배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함께 특별히 우리 찬양을 대표하시는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특별히 찬양과 예배에 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찬양은 정말 중요합니다. 찬양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교회 예배의 영적 심장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죽은 것 같죠. 사람의 몸에서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듯이 예배의 심장인 찬양이 식어버리거나 쇠퇴한다면 예배 전체가 죽은 예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찬양의 중요성이 예배 가운데에 막강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아시죠?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님들 워낙 또 실력이 탁월하시니까 아실 거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에게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한다. 목적어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분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움, the glorification이란 말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 본성, 그리고 모든 창조에 대한 주권을 함유하고 있으며 모든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임무를 맡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출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막 혹시 엄청 멋진 해외에 가신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어떤 멋진 광경을 봤을 때 야, 이거는 저절로 생길 수 없는 자연 환경이다 혹시 느끼신 분 계실까요? 네, 저는 이탈리아에서 10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특별히 스위스를 갔는데 이 거대한 알프스 산맥을 딱 바라보는데 야, 도대체 무신론자는 도대체 뭘 생각하는 걸까 할 정도로 저를 정말 강하게 압박하는 이 놀라운 창조의 영광을 자연을 통해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속성까지 우리의 체질을 아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찬양과 예배는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있죠. 토기장이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컵을 보고 야, 너는 음료수 컵은 안 되겠다. 물 마시는 컵으로 써야 되겠어 했어요. 그런데 이 컵이 이백 주인님, 나 물 마시는 컵 말고 주스 마시는 컵 하고 싶어요. 웃기죠? 안 웃기세요? 저는 웃상이라서 항상 웃고 있지만 토기장이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바로 이 겸손과 교만함의 출발점이 여기에서 분리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즐겁게,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이 명령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라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되신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좀 즐겁게 해다오가 여러분 강압적이거나 부당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당연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라는 당연한 외침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나는 그래도 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드러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 지어졌다고요? 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함이, 이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의무요 존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하여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란 무엇이죠? 많이 또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하시니까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예배를 찬양과 좀 접목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최고의 하나님께,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의 마음을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입니다.
옛말에 저도 뭐 그렇게 옛사람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런 말씀 혹시 기억나실까요? 옛날에 우리 할머님이나 우리 할아버지께서 뭔가 물어보실 때 할머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나 예배 보러 간다. 아니면은 우리 손주들 자고 있는데 깨울 때 일나라 기배가 예배 보러 가야지 일나라.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지 여러분 혹시 아실까요? 예배 보러 가야지. 물론 그 시대의 어르신들이 특별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실 것입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여러분들께 스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예배는 보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까?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주된 목적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우리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는 이 싸움들이 너무나 힘드시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앞서서 헌신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이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과 감격으로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하지만 예배의 첫째 되는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기분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부족한 마음을 하나님 알아주실게 내가 표현할까가 예배의 핵심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배의 주된 목적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드리셨죠? 오전 예배 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천국 올라와서 내가 물어보면 오늘 이 예배에 내가 하나님 이런 거 드렸죠? 라고 말씀하실 것들이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네. 예배에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또 임 목사님하고 또 연이 있어서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도 이렇게 보고 또 찬양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도 봤는데 예배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많은 이 순서 중에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드리는 순서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PPT 한번 주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처음 거 시작. 기도, 찬양, 헌금. 다시 한 번 더 외쳐주실까요? 시작. 기도, 찬양, 헌금.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특별히 예배의 순서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세 가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많이 하시니까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다 보니까 이 기도의 목적들이 전체적으로 간구하고 내 소원을 아뢰는 데 목적이 있지만 시편 말씀처럼 보셨듯이 기도는 찬양의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신 것들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 주님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라는 이 찬송의 고백도 기도가 될 것이고 또 오전 예배 때 참회의 기도 하시죠. 주님,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합니다. 6일 동안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살고 싶었는데 정말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실 시간 나를 외면치 마시고 구원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회개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 속에 급하게 찾아왔던 또는 힘들게 찾아왔던 여러 가지 상황, 주님 도와주세요. Help me. 정말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간구의 제목도 될 수 있겠고 또 우리 찬양대나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 우리 영가족 가운데에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강하게 중보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가 함께 찬양하셨듯이, 또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셨듯이, 찬양이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메시지인 겁니다. 찬양. 그리고 여러분들 부엌 중엔 잘 모르겠습니다. 헌금 시간이 따로 있으신지 들어오시면서 하시겠죠. 들어오실 때도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나는 집사니까 장로니까 그래도 헌금 해야지라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의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이 10가지 벌었지만 사실 10가지 다 주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주님 선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물질의 주권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감사의 표현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헌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희 교회는 헌금을 이렇게 개수하러 오시지만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하시는 교회도 있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내가 헌금을 드리는 순간 그냥 무슨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행위. 내 주권은 내가 가난도 부요함도 다 주님의 이 주권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없지만 내 것 믿음으로 드립니다, 있어서도 믿음으로 드립니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주권에 대한 고백, 기도하면서 헌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금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돈 없으셔서 여러분들께 헌금, 아니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그런 생각,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 나의 모든 물질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정말 들으시면서 단돈 1,000원, 10,000원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시는 이 헌신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 목사님들께는 신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배의 핵심 가치는 설교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의 드림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더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으시고 영생을 얻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입니다. 물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는 시간, 저도 너무나 갈급하고 사모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결단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의 마무리까지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마치고 이렇게 들으시는 찬양 있으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는 사인이구나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죠? 마치는 사인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들은 걸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믿음, 내가 또 부족하지만 6일 또 쓰러질 건 내가 뻔하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고백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하여 우리 또 청년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나 은혜 받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이 널 사랑하신대, 주님이 널 이렇게 도와주신대, 일주일 동안 지쳐있던 내 영혼 정말 예배 시간 가가지고 나 위로받고 조금 새 힘을 얻어야 되겠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예배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말입니다. 물론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시지 않으십니까? 그 고백 가운데 내가 고백하기는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어쨌든 내 그 감격이 터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예배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의 초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또한 아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무엇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이신데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뭐가 고프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나를 찬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장 속성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자발적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켜서 로봇처럼 프로그래밍해서 1번 이기백, 2번 인태웅 목사님, 3번 누구 해서 1번, 2번 딱딱 누르면 와 하나님 최고입니다라는 이걸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은혜의 감격을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창조의 하나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지으신 주님, 나의 예배를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정말 주권자 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할 나의 행위 자체, 이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를 지으셨잖아요. 나를 정말 잘 아시잖아요 라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두 번째 한번 주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주일 예배 마치고 죄송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바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금요기도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팀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 맞으십니까? 정말 맞으세요? 네. 제 삶을 이제 찬양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하다가 나도 너무 똑같이 영생 없는 사람이랑 똑같이 집 사고 장가가고 소 팔고 이것에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지금 소비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지식을 나누며 내 모든 경쟁 상대를 생각하며 이기려고 하는 이 모든 데 에너지와 이 영생을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에너지를 내 삶 속에서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무거운 질문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은 성도입니다. 영원한 사망과 죽음,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영생을 소유한 이 구속함을 입은 성도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일상 속에도 기도 많이 하시죠? 급한 일 생기거나 필요한 일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찌 좋은 것으로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시며 주지 아니하시겠냐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하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 지금도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절대 넘어지거나 망하지 않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곧 영생을 소유하신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부곡중앙교회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 예배 시간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준비해서 드릴까 고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며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준비된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당연스레 부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부곡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찬양에 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헌신 예배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음악적 감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 또 찬양팀 여러분, 단순히 노래하는 팀이 아닙니다. 찬양을 대표하여, 우리 성도님들을 대표하여 앞에 나오셔서 찬양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시며, 확장적인 의미로는 이 성도님 전체가 조금 음악적으로 조금 불편하시고 잘 못하시는 이 성도님,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도인 모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도록 돕는 영적의 문을 여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이란 말은요, 야다, 할랄, 영어로는 praise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이 어원을 찾아보면 공경하다, 칭송하다, 감사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칭찬받을 만한 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양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자비를 노래하며 그분의 놀라우신 행적과 감사를 찬미하며 찬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미 한번 찬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praise라는 말을 혹시 영어로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praise. 그렇죠.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worship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실까요? 이 worship이라는 언어는요, worth, 가치, 그리고 ship, 우리의 신분과 이 공감대 형성에 대한 이 우리의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교제를 바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제일로 여기시는 가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그쵸, 이렇게 종도 끌고 이렇게 해서 이 휘장을, 이 대속죄제까지 나가는 그 광경들 보셨을 때 막 양도 준비하고 이제 옵니다. 왔을 때 이 피를 주님께 마지막에 드리는 이 상황까지 갔을 때 주님이 연락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양과 염소를 잡는 거는 누가 잡을까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잡을 것 같지만 아니요, 내가 잡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조금 혐오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질질 끌고 와서 멱을 따고 각을 떠서 피를 튀기고 이것이 내 하나님 죄입니다라고 내 손을 전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내가 담당합니다. 그게 잔인한 하나님의 대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속죄함을 얻기 위하여 그만큼의 대가와 희생을 누가 담당하셨죠? 네,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없는 예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너무 당연해지고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오늘 뭐 입지? 오늘 넥타이 좀 잘 됐나? 머리가 좀 파인데 좀 드라이 좀 더 먹여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시간 팔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오늘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네. 오늘 찬양 참 그래. 뭐 이 정도의 예배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즉 피 흘림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했던 구약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이 믿음의 재물, 그 가치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믿음의 가치를 올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월십, 그 가치가 하나님 최고입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영은 보통 Holy Spirit, 성령을 얘기하며 또 진리는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주된 사역이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성령의 주된 사역, 방언, 병고침, 여러 가지들 있지만은 성령의 가장 주된 은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이 내게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고백하면 죽임을 당하였죠. 그만큼 고백할 수 있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역할. 찬양은 저도 사실 성악가입니다. 여기 또 우리 전공하시는 우리 지휘자님도 계시고 하지만 저는 성악가이고 물론 지휘도 공부를 하였습니다만은 찬양의 역할은 음악과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찬양의 역할에 대해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야말로 밖에서 하는 음악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주실까요? 시작.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우리의 감사와 감격으로 노래하는 직접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가 되겠죠.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실까요? 저는 있었거든요. 좀 6일 동안 하나님하고 좀 서먹하게 살았어요. 좀 영적으로 영 충만하지 못하고 지금 이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부산 표준어로 한다면 좀 빌빌거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막 냉랭하고 뭔가 건조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지금 기도가 될까 하는데 찬양을 처음에는 힘없이 그냥 따라 하다가 십자가 하다가 여러분들 그 찬양이 터지면서 주님 앞에 더 깊게 나가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찬양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통해서 물론 말씀을 통해서 더 역사하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영적 전쟁에서의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 평소 때 찬양 자주 부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손 드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손 진짜 들어주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주로 언제 찬양하실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고 좀 누가 자신 있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설거지할 때, 잘 때, 운전할 때, 집안일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운전할 때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참 현대 사회가 바쁘니까요. 주님을 집중할 만한 시간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막 누구 만나고 이렇게 일하고 업무 보다 보면 저녁이네 밥 먹고 자자. 이게 우리의 패턴은 혹시 아닌가 싶지만 이 찬양이란 것들을 되게
가깝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싸우게 하는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막 모압 자손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남유다 쪽에서는 소위 말하면은 이 말은 조금 그렇지만 머릿수가 좀 딸렸어요. 누가 봐도 지는 전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남유다 백성들이 믿음으로 군대가 이제 막 나가잖아요. 막 창 들고 활 들고 나가는데 제일 앞에 누가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네,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찬양대가 제일 앞서서 나갔다고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서 찬양대가 앞서 나가니까 막 이 암몬 자손과 이 모압 자손들이 막 정신없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도망하고 진멸되는 역사가 찬양을 통하여 일어났단 말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음악적 기법이 내 감정을 이용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방법은 되겠지만, 찬양은 내 감정이 뭐 어떻고 저쩌고 막 내가 좀 우울하니까 기쁘게 만들어주는 이 목적과 수단만으로서의 찬양으로 여러분 너무 얕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찬양의 역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부족한 내가 찬양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고, 또 수많은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내는 영적인 무기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찬양사고 또 전문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실질적인 것들 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찬양의 형태 이런 거 참 많이 그냥 두리뭉실 좀 아는 경향이 많은데요. 찬양의 형태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목소리가 있죠. 목소리 잘 안 나오시는 분들 얼마나 답답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크게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크게 찬양하십시오. 네, 노래 부끄러운데 옆 사람 들으면 어쩌지? 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찬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크게 하십시오. 네, 주님,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받아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공예배 시간 가운데 크게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악기들로 찬양하죠. 시편 150편에 보면 나팔도 있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소고와 현악과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렇게 건반도 있었고 피아노도 있었고 드럼도 있었고 또 언제 되실 때는 이렇게 보면 기타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다 고신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막 드럼 치고 있으면 막 어디 이 세상 음악, 죄송합니다. 지금은 유효한 표현은 아니지만 딴따라 음악을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나가라! 이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 여러 가지 악기들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참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 좋죠? 풍성하지요, 그렇죠? 만약 우리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해도 물론 은혜는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악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풍성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이 찬양의 풍성함과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행사, 사역, 여러 가지를 준비할 때 보면 뭔가 스펙타클 해야 되고 뭔가 풍성해야 되니까 니도 해라, 니 그거 할 줄 아나, 해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 액션들, 과연 물론 그게 나쁘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찬양의 풍성함인지 아니면 공연, 사람의 보기가 우리 교회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것도 한다? 와, 저 집사는 저런 것도 하네? 이런 걸 내보기 위한 우리 인본주의가 섞여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이 아닌지를 특히나 우리 앞서신 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예배, 이 교회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인본주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통기타로만, 피아노로만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도 해라, 니도 해라, 니도 해라, 막 하나 더 있으면 막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 않나 하면서 계속 하는 것 맞습니다만은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 이거라도 다 끌어모아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최선의 찬양을 드리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마 이때 한번 죄송합니다 흔들어 제끼는 것이 다 나온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더 냉정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손 드시는 거 많이 하시죠? 손 드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손 드는 의미, 시편 63편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심이 내 생명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손을 듭니다라는 이 손을 드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사익동교회는 마지막 이 처음에 우리 영광송을 드리는데 다 같이 손을 들고 합니다. 모든 영광이 주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드림의 행위, 손을 드는 것,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좀 주세요, 좀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간구의 의미. 그리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과 내 의지의 결연함을 주님께 드리는 항복, 이것이 바로 손을 드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다시금 제가 떠나고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손 드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은혜롭게 손 드시실 수 있으시겠죠? 네, 손을 들 때 그냥 니도 드나 나도 드나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진짜 힘도 없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항복합니다 주님, 이 의미로 주님 앞에 손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고자 하는 이 의지를 표현하는 이 손을 드는 것도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박수, 옛날에 박수 치는 거 박수 많이 치시나요? 우리 부곡정교회는 많이 치세요. 감사합니다. 박수는 옛날에는 시끄럽지 못하다, 어디서 경박 크게 막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것 같지만 2002년 월드컵 혹시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막 16강 진출하고 했을 때 아이고 우리 태극전사 수고했네, 수고했어 하셨습니까? 그 골 넣을 때 으아 이렇게 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환호와 갈채, 이 믿음의 확신의 박수로 주님 앞에 내 기쁨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지압도 되고 좋네, 내 건강하게 지겠다 이렇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환호합니다, 갈채합니다, 주님 향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주님 최고, 이 박수의 의미로 여러분 찬양 드리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기립도 하시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내가 도대체 앉아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오셔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귀빈이 오셔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앞에서 장인도 하네, 그래 나는 막 설교부터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안 계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이 경외함, 이 낮고 낮은 나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일어서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일어나는 이 경외함의 표시도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네, 얼마나 찬양할 게 많아요. 목소리, 악기, 손도 들고 박수도 치고 일어나시고, 몸짓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허리를 숙이고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얼굴을 땅에 무릎 사이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찬양이 될 수도 있고, 법궤가 돌아올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지가 막 내려가는 이 부끄러움인지도 모르고 우와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임재가 계시는구나라고 기뻐했던 다윗의 춤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자연스러움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충만해지셔야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저도 고신이지만 많이 이제 좋아졌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이 감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눈치를 봐?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간절한 찬양의 움직임들이
부곡 중앙교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매주 예배를 도우시는 우리 연합 찬양대 시죠? 맞나요? 우리 노엘 찬양대 있고, 제가 조사했는데 바나바 찬양대 있고, 또 뭐 있죠? 샬롬 찬양대. 네, 여러 가지 있으시죠? 매주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다행히 우리 여기는 찬양대라고 지금 지칭하고 계시죠? 네. 옛날에는 우리가 성가대라고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문맥적으로 보면 찬양대가 맞습니다. 보통 성가라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에서 이제 종교 가곡이나 이 종교적 그냥 노래를 하는 것을 보통 성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성가를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워낙 강해서 성가대라고 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내가 드리는 찬양에 대한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굳이 조금 더 아름답게 표현하자면은 찬양대가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일한 목적 대신 그분을 향하여 내 목소리를 올립니다라는 찬양대로 섬기고 계시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찬양대의 첫 모형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실까요? 찬양대, 내 개인적으로 드리는 찬양 말고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첫 찬양의 모습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홍해를 건넜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왔죠. 성도, 공동체의 첫 찬양의 모형이 출애굽기에서 나왔습니다. 애굽 군대에게 막 쫓겼어요. 이게 그냥 쫓긴 게 아니라 잡히면 하면서 지금 칼과, 지금 시대로 따지면 핵폭탄 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도망가는 와중에 모세 이놈아, 니 때문에 망했다. 차라리 그냥 남아있을걸. 내가 이래 죽느니 미쳤다 미쳤어라 하면서 모든 불신의 마음을 외치고 도망가고, 그래도 살아야겠다고 막 아둥바둥 막 자녀들 질질 막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건넜어요, 백성들은. 그리고 뒤에 오는 애국 군대들은 수장되었어요. 죽음을 문턱에서 바로 앞에서 나는 죽기 직전이었는데 살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행이다. 네, 살았네. 좀 힘들었네. 욕봤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죽다가 살았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기적을 통하여서 휘장이 찢어지듯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거기를 건너서 주님의 온전한 주권과 역사하심으로 내가 살았는데 살았네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살았다!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죽었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함성을 지르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성도님들이십니다. 죽다가 사셨다고요. 저는 항상 찬양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다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죽음이 정말 실제라면 거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이 구속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다가오십니까? 지금 그냥 살고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하십니까? 아니면은 살았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는 놈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내가 살았다, 주님 앞에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이 기쁨을 여러분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 이 공예배 때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에 다행이다, 살았다, 주님 최고입니다가 아니라 최고입니다 주님, 나의 온 열정과 기쁨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열심이 저절로 드러나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감격이지요. 200% 죽었다고 생각하며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쳤던 그 감격의 함성 말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찬양입니다. 혼자 찬양하면 혼자 찬양하면 되죠. 주님 너무 감사해요, 주님의 놓고 하시지만, 우리가 왜 이 공적인 예배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찬양이
파워풀하냐면요, 그 주님 앞에 구속하심을 받은 이 성도님들이 정말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주님 최고입니다, 나를 살리셨군요 라는 이 모든 함성이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최고의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의 외침이 매주 이어지십니까?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과 끝장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보혈을 믿는 믿음을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자녀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미친 거 아니야? 나같이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주로 믿으며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왜 믿어지지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기적이지 않으십니까? 그게 기적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감격의 외침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 찬양함을 넘어서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부곡중앙교회에 모여서 매주 드려지는 이 공예배 또 수요예배마다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의 감격이 함성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이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찬양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성도들의 공동체적 찬양이 하나님께는 폭발적인 영광이요, 지금도 우리 땅에서 묶여있는 여전히 영적인 이 어두움의 더러운 것들이 파쇄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과 회복의 무기가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로 실질적 예배적 찬양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개인적 삶에서 드리는 찬양과는 달리 공예배, 이렇게 공동체적 우리가 예배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찬양은 조금 다른 찬양을 지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우스갯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교회에 어떤 분이 새신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새가족 양육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이런 강의나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겠죠. 찬양은 정말 영적인 무기여서 사단을 쫓는 귀한 무기가 됩니다라고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양육을 받았나 봅니다. 근데 흔히 아는 우리가 자면서 가위가 눌린 거예요. 가위가 눌렸는데 그 가위 눌리는 게 이상한 시꺼먼 사단 같은 게 나와서 내가 숨을 못 쉬고 못 움직이겠는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렇게 좀 자다가 보면.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찬양을 부르면 이 마귀가 쫓아가지. 마치 그걸 배웠을 텐데 생각나는 찬양, 외우는 찬양이 없는 거예요. 막 풀고 싶은데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이 교인이 꿈속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마귀?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지만 이 찬양의 선곡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또 여러 가지 헌신 예배와 또 각자의 교육 부서나 여러 가지 꼭 이 찬양 전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찬양을 선곡하시고 또는 헌신 예배의 특송이나 여러 가지 찬양의 선곡들을 담당하셔야 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여러 가지 예배 모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예배, 금요 기도 예배, 여러 가지 공적인 모임들이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 찬양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의 의미가 가장 일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1번의 목적입니다. 반면 기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떤 심령을 조금 더 자극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깊이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는 그런 찬양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지금은 특별히 주일에 드려지는 이 공적 예배의 찬양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예배는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는 뭐라고요?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찬양 또는 기도회 때 어떤 내 마음을 주님께 토로하는 시간과는 조금 다르게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처음에 조금 선곡을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찬양에는 가사가 있죠, 그죠? 음악과는 달리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있다는 것인데, 이 언어적으로 된 이 가사를 충분히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서 필요에 의한 하나님을 높여야 될 때, 또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 또 기도로 가야 될 때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고민하고 선곡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 이제 찬양대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린 거긴 한데,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가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약간 직접적인 가사가 있고요, 약간 간접적인 가사가 있어요. 물론 살펴보면 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이거는 내가 어쨌든 나의 소망과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께 직접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고백을 지금 그냥 땅에 내려놓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지금 나의 구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주님께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는 뒤에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러면 주님은 나의 산성이고 요새시고 반석이십니다라는 이 직접적인 걸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면, 내 간접적인 고백은 그걸로 인해서 나는 요동치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이 직접적인 찬양, 하나님 최고입니다, 주님 왕이십니다, 주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 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직접적 경배의 찬양을 가장 먼저 선곡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경배의 찬양을 주로 예배의 공적인 예배 앞선 순서에 많이 하죠.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은혜와 사랑, 뭐 여러 가지 챕터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경배와 찬양을 예배 앞전에 많이 선곡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함성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구나 느끼시고 깨달으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드려지는 이 전체의 예배가, 찬양이 주님께 드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가사를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성숙하셔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나 양육을 많이 못 받으신 분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임하소서. 이게 옛날에는 미국에서 조금 파생된 약간의 이단성이 있는 빈야드 계열의 이 신사도 운동의 계열이 옛날에는 되게 위험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막 제2의 막 성령 세례를 막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걸로 인해서 막 은사, 기적, 치유가 막 일어나는데,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한번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주로 고백한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주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그 믿은 다음에 내주하신 성령으로 해서 주님만 생각하면 주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였습니다라고 고백하여지는 그 진심은 성령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증언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6일의 삶 동안 엎어지고 자빠지고 죄짓고 하나님을 향한 도대체 순종함도 없는 6일을 살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도망가십니까? 내주하십니까? 내주하십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에 거하겠습니까? 아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날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너무나 대박입니다라고 여러분 모이셔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임하소서는 사실은 어디 갔다가 성령 하나님이 약간 출장 갔다가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인용했던 그 말이라고 보시고 찬양하셔요. 주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임하셨지만 오늘 내 그 성령의 충만들을 회복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는 거죠. 혼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선곡과 가사의 성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조금 넘어갈게요. 제가 많이 준비했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룩을 위하여 여러분 6일 동안 몸부림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좀 무겁죠? 찬양사 좀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네. 하나님 앞에 이 정결한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6일 동안 많이 싸우십니까? 네. 두 번째, 예배의 수종을 들기 전 여러 헌신을 여러분 드리시기 전에 그래도 저는 부국 중에 예배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순서 중에 하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예배의 수종 드십니까? 그리고 6일 동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선택하기 위한 순종의 싸움들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성악가라서 합창도 해보고 수많은 음악회에 출연도 하고 또 기획도 해보고 하지만 찬양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아예 다릅니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멋있게 음악이 스펙타클하게 우와 빠밤빰 빰 이런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해보면 직접 사역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내가 몸부림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라는 이 눈물의 고백이 한 분 한 분이 모여지셨을 때 같이 외쳐지는 이 찬양의 파워는 여기는 찬양이 다르구나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찬양보다 여러분 6일 동안 살아가시는 예배와 찬양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싸움을 여러분 살아가셔서 이 공예배 시간에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터트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 아닐까요? 네, 그 6일의 삶들 여러분 많이 싸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지셔도 또 일어나시고 또 일어나시고. 여러분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일이 중요하십니까? 관계가 중요하십니까? 사역을 멋있고 나이스 이거 목사님만 봐도 이거는 최고다 이 사역을 무조건 만들어내는 이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연합하여서 함께하는 이 관계성이 중요하십니까? 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나온나? 니 자로 야가 좀 전에 넣어라 그렇게 하겠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에게 동력하자고 능력이 모자라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것 아니잖아요. 요약하면 일이냐 관계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한번 꼭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많지요. 찬양뿐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이게 일이 중요하냐 관계가 한 사람이 마음 상하면은 네 그거 해결 못하면 그냥 연잣돈 목에서 나한테 예배드리기 전에 이게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는 사랑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잊은 채 일과 사역하는 일들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손이 모자라서, 인력 툴이 모자라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몸 대신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배를 사랑과 겸손으로 세워나가시는데 전력하시는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특별히 앞서서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본문 띄워주실까요? 본문 제일 앞에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히브리서 13장에는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는 우리는 이 대제사장처럼 우리가 제단에 있는 음식을 먹을 것이, 대제사장 못 먹지만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가지고 그걸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바로 찬양의 가장 큰 핵심 이유는 구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같은 말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이 영생의 비밀, 여러분 지겨우십니까? 질리세요? 또 안 해. 또 해? 그건 내 아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앞에 늘 곱씹고 또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나를 향한 사랑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예배의 찬송의 이유인 것입니다. 죽을 사람 내 아들 죽여서 살려놨더니 그건 알겠는데 지금 내 당장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라고 고백하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첫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온전케 하시는, 날마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했지 않느니,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이면 다다, 전부다, 내 전부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영어로 보면 continually, 계속적으로 훈련하십시오. 그냥 세상 노래, 트로트, 여러 가지 세상 노래 너무 많이 부르지 마시고, 틈만 나면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움켜잡기 위해서 계속 찬양하시고, 어디 가다 내 입에 계속 찬양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찬양이 되어져야죠. 주로 인하여서 그 받은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내가 지나가도 내 같은 놈이 이렇게 강단에 서서 주님의 찬양을 하라고 하다니라는 이 감격이 너무나 벅차서 찬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항상 찬미할 수 있는 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여러분 충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핵심은 장차올 영생, 찬양, 삶의 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1순위는 정말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주님과의 교제권이, 하나님을 항상 묵상함이 늘 살아계시는 우리 부곡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